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충청도의 보령시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곳에도 섬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갑니다. 노부모가 계시고 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와이프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다고 자꾸 이렇게 친정을 이제 육지를 자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혁이라는 분은 어부니까 이제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틈만 나면 배를 타고 나가지요. 그런데 그날은 좀 바람도 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울적한 터이고 아내는 또 육지로 갔고 또 어머니는 계시고 아이는 있고 마음이 참 찹찹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날따라 유독 혁이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내가 지금 이 마당에 내가 예수 믿게 생겼어요. 이제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아서 바닷가에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점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에휴,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오기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비바람이 치고 그러니 뭐 당연히 배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출렁거리면서 막 그 무서운 파도 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고 있을 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도 되지만 세상에 우리 엄마 오늘 속을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봐도 좋으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 하나님, 다른 배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시간이 흐르면서 애태우고 있는데 저기 마치 배가 큰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그 혁이라는 사람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나는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그러면서 그 선장한테 물어봐요. 아니 분명히 여기에는 큰 배가 잘 오지도 않는데 오늘 날씨도 이런데 어떻게 이곳에 와서 저를 구출해 줬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있다가 물어봤더니 그 선장이 하는 말이 글쎄 나도 오늘 길을 헤매서 좀처럼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좀처럼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길을 헤매는 바람에 나도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여차하는 순간 당신이 안 봤으면 몰랐을 텐데 기적적으로 내가 당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구조를 해놓고도 멍 때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 또한 당신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을 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혁이라는 사람은 생사하복을 그 간만의 차이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긴박한 순간에 우리 어머니를 또 살리시고 또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하면서 혁이라는 그 형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세밀하게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오죽하면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에 생명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왔다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무슨 흙이냐? 이렇게 예쁜 피부를 갖고 있는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육신은 있지만 특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고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만민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상 보면 주인공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주인공이 여자예요. 한나라는 그 여자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뭐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특출나게 미모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이곳에 주인공이 된 엄마가 된 거죠.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이미 주님은 예비하신 거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한나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브릿나는요. 정말 한나와 함께 있었던 시종이잖아요.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브릿나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감사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종 같은 나를, 무수리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아기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나가 아기가 없는 거죠.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이 한나를 사랑할 때마다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혔죠. 엄청 괴롭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야 브릿나 봐라. 이니 참 맹랑하네. 그렇게 자기 자리를 내줬던 한나인데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브릿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한나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아기를 낳고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자신의 삶에 은혜를 망각한 거죠. 요즘 엄마들은 만약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아기가 날아서 이제 자랍니다. 아기에게 얼마나 귀해요. 좋은 것들을 막 사주죠. 그러면 아이는 막 자랑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주고 우리 아빠가 사주고 아기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서러머 들은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스르르 숨기고 감춥니다. 왜? 그 아이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도 그 자랑을 내려놓게 되죠. 자, 우리들의 모습과 브린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32장 39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노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구원과 멸망, 천당과 지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겸손하게 경배를 올려야 되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금세 내가 막 죄를 지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런 의미 없이 입술로만 그런다 하면 아니죠. 진정으로 참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죄는 한순간에 금세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질병은 한순간에 순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둠의 세계가, 어둠이요, 연약한 부분에, 연약한 자들에게 질병을 넣어주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딱 들어오면요, 치료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실패는 한순간에 올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실패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고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죽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까요? 물론 작은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지옥 갈 자를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내 오라비를 살려주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죽은 것 같으나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세요. 의하여 하지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풀어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이 안 됐습니다. 죽었는데 왜 문을 열고 보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썩으면 진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놓아라. 이 사건은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아무리 최첨단으로
수많은 과학으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영혼을, 멸망으로 갈 그 영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사치스러운 자, 그런 자들이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재벌들, 그들이 울고 슬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여행하고 즐기던 선장들과 여행객들이 울며 애통해한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은 너무 좋지요. 엔조이하고 즐기고 이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세상을 짝하여 즐기고 놀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슬피 울며 후회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삶의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러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6,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일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화와 복,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그 찬송을 받을 자이다. 아멘.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불임녀였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차하면 쫓겨날 판이에요. 그것도 불임나에게.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고로 높은 자로, 영적 지도자로서 최고로 높은 자로, 정치하는 자로서 최고로 높은 자로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어린 아기였어요. 한나는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지만 여러분, 나라의 크기가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엄청 크지요. 그러나 작은 이스라엘,
그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둘을 이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학벌이, 요즘에는 한국에도 학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학벌 좋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버겁고 힘들고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을 보면 한 가지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얼마나 피 터지는 노력을 하는지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정말 때로는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역으로, 자기 힘으로 쌓아놓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열어보면 피 터지는, 피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운명 철학자가 있었어요. 가끔씩 정계를 볼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죽거나 병들어 있거나 누워 있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활보를 하면서 걸어 다니고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다 싶어갖고 똑같은 정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은 뭐 거의 뭐 실패하고 막 그냥 가난하고 힘든데 똑같이 망했어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또 열심히 또 일어나서 막 잘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도 이상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배우를 조사해 봅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은 이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풍요롭게 살고,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공으로 살아가고, 절망을 해서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겠지 했는데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고, 수술을 7, 8번 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헨리 알렉산더는요, 굉장히 대국을 건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전쟁 중에서도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좀처럼 이 위기 가운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팔을 내온 장군이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이미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끝났다. 꽝꽝꽝. 질병도 끝났어. 꽝꽝꽝.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있지. 너희들의 질병도 끝났다. 너희들의 가난도 저주도 끝났다.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다 있다라는 거죠. 만물의 주제가, 모든 건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강하신 주의 손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고, 우리 또한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하게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결국은 아기를 못 낳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를 통해서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쌓이게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당금질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한나를 통해서, 불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 다른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족보다, 자손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세요. 한나가 부르짖을 때 결국은 기도의 문제가 세워지고 내 뿔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것은요 한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가만히 보아하니 자기 남편이 흔들려. 불인나를 의지했었는데 불인나가 아기를 낳더니 자기를 괴롭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어.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셔서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한나는 기댈 것은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지할 자는 누구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를 안 하는 미련한 자인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불인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해요.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불인나의 그 사건들이 잘 나가는 그 불인나의 사건이 코가 납작해지고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그 놀라운 아들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죽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인간이 흥하고 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가 떨어지게 바라는 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지 맞는데 이 비밀을 주고 이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 축복의 통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랭랑을 치면서 안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내 기도 안 들어줬어 하면서 전쟁하는 자들로 가나안 백성들로 사라지는 것을 수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우리가 기대할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생명과 구원, 성공과 실패, 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졌던
슬펐던, 코가 석자가 되어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환경 속에서 퀴즈를 해요. 너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 왼수를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마음을 지옥으로 갔다가 하지만 이 당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지라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세요. 브릿나도 저울질했고 한나도 저울질했고 똑같이 우리도 저울질을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살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귀에 보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브릿나의 모습이,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피며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히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겸손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아버지 살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그 죄를 멀리 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방송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흘러가서 정결하게 깨끗한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강하신 그 주님의 손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항복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국군 장병들과 또 선교사와 열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승리하십시오.